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통해 신자는 거룩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제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신자는 거룩한 신부이다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짧게 하려고 신자는 거룩하다 했는데, 특별히 신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의 거룩한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설 집사님이 미인이셔서 그런지 우리 따님도 로즈 참 예쁜 신부였습니다. 결혼식 날의 신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신부가 그 신랑을 사랑하고 또 그 신부가 그 신랑에게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사랑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부였던 때, 신랑이었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원한 신부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이십니다. 여러분, 남미의 브라질에는 결혼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교육을 10일 정도 받아야 합니다. 과목은 결혼생활, 일반 위생, 부부관계,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수업을 다 듣고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 자격시험 보시고 자격증 따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리고 합격하지 못하면 하루 이틀 재교육을 받고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결혼 자격증이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 사회적인 지위, 재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 부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배워야 하고 어떤 시험을 우리가 합격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신부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에 대해서, 또 그 죄의 싹신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부만 아니라 신랑에게 있어서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도 죄에서 떠나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도 그들의 타락한 양심도 그 지옥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1,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신과 함께 2가 나왔는데 그 2도 1,0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관객 동원입니다. 그 신과 함께 주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7개의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지옥을 지나면서 이승에서 살았던 동안 그 죄에 해당되면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 7지역을 무사히 다 통과해야 극락에 갈 수 있거나 환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살인지옥, 나태지옥, 거짓말한 자가 가는 지옥, 불의 지옥, 배신지옥, 폭력지옥, 천륜지옥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죄를 지은 그 각각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칼에 찔리거나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거나 빙하 속에 갇히거나 혀에
길게 느려진 혀에 고통을 당하거나 뱀에게 물리는 그러한 지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내 생눈을 뺀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짓고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죄의 분량을 줄여가야 할까요?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요? 한 목사님의 말입니다. 상담가들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결코 음주량을 조금씩 줄여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녁에만 조금씩 마시라는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상습 절도범에게 절대로 좀 참으세요, 주말에만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결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의 행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침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이 열정만큼이나 우리에게 뜨거워야 하고 중요합니다. 살인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간음한 사람들만 지옥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충 봐주셔서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좁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려운 길은 아니고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이나 종교 생활이나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마음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내가 모은 부나 성공이나 명예를 통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 성공, 명예를 쫓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질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건물, 자동차, 컴퓨터 이런 인공적인 것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 숲, 강, 하늘 이런 것들이로 재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바다는 혼돈의 장소입니다. 사단의 처소입니다.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사단과 모든 악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이폰 X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애지중지하던 아이폰 7은 어떻게 여겨집니까? 눈에 차지도 않고 다시 찾지도 않고 전도서 1장 2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 마음이 왜 공허해지고 외롭고 쓸쓸할까요?
처음 이민 왔을 때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것은 아직도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을 좇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차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헛되다고 여기지 않고 죄를 떠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통계학에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 생활비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엥겔 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3,000불을 버는데 내가 1,000불을 먹는 데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엥겔 지수는 33%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절반을 음식 먹는 데 쓴다. 그럼 그 사람의 엥겔 지수는 5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버는 돈 중에 먹는 데 쓰는 돈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면 그 사람이나 그 나라는 선진국이고 선진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사회적인 엥겔 지수를 통해 영적인 엥겔 지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내 육체적인 본능, 이 세상에서 성공,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의 영적인 엥겔 지수는 낮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 자기의 영성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썼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엥겔 지수가 낮은 사람, 진정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떠난 거룩한 신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과 사탄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사함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용서의 능력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삶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에 충만해질 때에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가 거룩해지는 것은 자신이 아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특별히 그분이 신부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런던에서 한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5,000명 정도 되는 이 마라토너들이 달렸는데 1등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은 이 원래 그 정해진 코스대로 왔는데 1등과 2등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2등이 착각을 하고 다른 길로 들어섰는데 3등부터는 다 그 2등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그 결과는 탈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길인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 부인하기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그것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겼다.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선교단체 간사님이 든 예입니다. 그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그 설교집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결혼을 앞둔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저는 아직 포르노를 끊지 못했습니다. 포르노 중독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대답은 중독 치유센터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르노를 접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끊어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신부를 더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신부를 더 사랑할 때, 신부를 가장 사랑할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눌려 있는 그 죄, 나의 연약함,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더 어려워지지만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부된 자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의 100만 분의 1 정도라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부는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약화되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른들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왜 그렇게 말을 서로 간에 함부로 하고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대해 그래서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보니 그들의 열심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은혜가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나 두려움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직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어떤 선한 업적을 쌓아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인인 임상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상훈을 위해서 죽으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끝부분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음란하고 크고 사치스러운 성읍이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작지만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치가 아닌 거룩으로 단장한 신부를 기다리십니다. 신부의 단장은 거대함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 2절 뒷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신부가 그녀의 신랑을 위해 아름답게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결케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입은 신부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진 그러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를 위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냥 거룩해지라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거룩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카도시라는 히브리어가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만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기가 자체가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녹음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녹음하는 데 사용되면 거룩한 성전에 있는 도구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사람의 판단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으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들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행실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선행도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순종한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존경하고 그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며 그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삶에서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신랑이 신부에게 어떻게 할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그 일들,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환경, 또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배우자,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닦아 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리의 삶에서 그 고통,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러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평판이나 그런 내 욕심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 신부를 사랑하듯 신부는 우리도 그 신랑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부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난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한 청년이 그 사랑이라는 복음성 노래했죠. 그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고난과 눈물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 아닌 그 길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주님은 지금도 거룩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알파라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부족해 보이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알파이실 뿐만 아니라 오메가이십니다.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심판을 지나게 하시며 신랑 되신 자신과 영원토록 살게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절에 신랑의 신부에 대한 사랑이 7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랑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이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같으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우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지만 우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성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노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데이비드 핑그라고 하는 정신위생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안정을 위한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일을 해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쉬어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감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많은 일만 하고 일하는 건 좋은데 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에게 예배를 드려야 안정감을 갖는다. 그래야 내가 모든 삶의 것들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나 어떤 우울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랑을 해야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요소가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세 번째 요소 예배와 같이 연결시켜 볼 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로 표현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을 얻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국 황태자의 신부가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영국 황태자보다 더 뛰어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신랑은 자신의 목숨을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랑이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위로받고 모든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